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올해도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라고 올려드린 그 주일 본문에 참고하라고 함께 올려드린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참고해서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같이 올려드렸었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3절 제가 먼저 시작해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건강한 신앙 정체성으로 2024년 신년을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난 나를 누구라 하는가? 넌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서 난 나다. 넌 누구냐? 난 강수정이다. 그러면 이제 그 강수정이 누구냐는 거죠. 그 강수정은 강수정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삶을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되고,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하는지도 그것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이지만은, 사실은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사회생활에 있어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환난이나 뭐 모든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것도 나의 정체성 안에 있고,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 응대하는 응대 방식, 이것도 정체성 안에서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수성 형제는 자기 소개를 만약에 10초 동안 한다, 아니면 30초 동안 한다 그러면은 수성 형제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겠어요? 지금 뭐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이미 지났으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학생이었으니까 나 어느 대학교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느 회사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나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할 때 이 A라는 학생의 어느 학교와 B라는 학생의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저는 순천에 있는 모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 학교 학생입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의 학생입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도 또 본인이 말하면서도 괜히 그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작동하는 것들이 있죠. 서울대? 이러면 이제 그 안에서부터 내 내면 안에서 보이지 않게 반응하는 내면의 작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 열등감, 우월감 이런 쪽으로 이제 감정선 안에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를 다녀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느 날 만났는데 하버드, 옥스퍼드 다니는 학생을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저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전 하버드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왠지 또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런 정체성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는 누군가 나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 더 나아 보인다라고 가치가 설정되어 있는 설정의 구조 속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이지 않게 열등감이 작용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으로 작용되어지는 순간부터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나 태도에 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눌리고 밟히고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있고, 교육을 받는 것도, 공부를 더 하는 이유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아기 때부터 살아오면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교육 방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 자체가 악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예수 밖에 산 사람은 무조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구조 속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복음 강의를 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왜 선구조가 되어지느냐? 그러면은 악구조 속에서의 정체성은 언제나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몇 개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로 인식한단 말이죠. 근데 선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시작하는 게 구원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아주 한마디로 얘기를 딱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계신 것을 내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하는 대로 나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 나도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말과 행동들, 이것을 뭐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코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고,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고,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떻고, 이것으로서 우리들은 나의 나됨을 나는 누구예요라고 소개하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사는데, 그걸 악구조 속에서 산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해 드렸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나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고 선언하고 계신 그 나를 나로 똑같이 인식하고 똑같이 인정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 그거를 건강한 신앙, 믿음 안에서의 정체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복음 강의를 양육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사실은 하고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상관없이 이 복음 강의 양육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초를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과정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나 개개인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처신하고 반응하는 반응의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 연약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면은 여전히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내 스스로 그렇다라고 동의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과의 코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그런 존재,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하는 그 존재로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나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복 있는 존재로서 복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실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어쩌다가 한번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 오늘 굉장히 좋았어. 이거는 그냥 얻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얻어 걸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복음의 십자가의 진리의 뿌리를 박아서 그것이 믿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하게 세워진 집처럼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건강한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나로 받아들이고 그 근거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지 않고서는, 머리로만 알고 설교만 들어가지고서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은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차가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안 이루어져?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예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영원 속에서 그냥 그 즉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말씀하신 건 그냥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전제되어져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유한하고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네. 근데 뭘 그거를 갖고서 믿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한에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 교육과 살아왔던 유한한 것 속에서 무한과 영원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에 고리를 걸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상태와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언되어진 진리의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 안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됐다면은 우리가 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미지의 세계, 설교 속에 거기 등장하는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은혜는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떨림 속에서, 감동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믿음의 고리가 걸려서 순종해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이 있어야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정상인이 돼서 온전해서 살아가는 이유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 아까 압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 평범한 일반 보통 시민들, 이 사람들은 교육 체계에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 안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고요. 거기에서 결정하고 말하고 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다고, 틀이.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A 그러면 그 다음엔 B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안에서 정상적인 거라고, 이게. 근데 우리가 보는데, 그쪽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는데 A 그랬으니까 B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보면 Z 분명히 A인데 Z 이렇게 산단 말이죠. 저 미친 거 아니야? A 그러면 B 정도 하는 것도 오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Z를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럼 아니 지금 A를 갖고 Z라고 그러는 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미친 거 아니야? A를 A로 보는 사람이 A를 A, B, C, D, F, G 해가지고 Z까지로 다 보고선 Z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하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불가한 사람들의 눈에는 저거 미친놈이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Z까지 가가지고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저 미친 거네. 그러면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똑바로 살기 시작하면은 저 미친 거 아니야?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정상이에요. 그런 소리를 신앙생활 하면서 못 들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쳤네 소리를, 예수 때문에, 저거 예수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적어도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2024년도에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궤변 같아요. 조금 전까지의 논리를 갖고서 그냥 제가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 지금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입장에서는 정상이고 온전한 상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쳐서 하는 행동으로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정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는 기준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자야.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압구조 속의 세상에서 일반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 일반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의 그 생각 구조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더 왜 여기서 나를 위해 살아도 맨날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상과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지금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논리적으로도 들어보니까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네.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게 못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한지를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파도처럼 물밀듯이 나한테 밀려와서 내가 그 강권당해가지고 막 터져 나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휘몰아쳐가지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전까지 설명해드린 그 모습으로 살게 돼서 사람들에게는 저 미친놈이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살게 만드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의 크기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려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반드시 깊이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2월 달에 첫째 주에 기억나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건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해서 교회만 다니고 참석했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 생각을 해야 돼.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목사의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동의가 생각 속에서 동의가 돼야지 동의되기 때문에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 만약에 안 따른다면 동의했는데 안 따른 건 내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동의가 안 된다고.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따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은 거지만은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악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대표성의 원리이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게 우리 같은 학급이에요. 근데 임창표가 몰래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여기서 죄를 지어가지고 누구 거를 훔쳤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야? 어떤 놈이 얘 물건을 훔쳐갔어. 자수해. 광명 찾아. 먼저 손들면 용서해 줄게.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시절엔 제일 많았고 그 단체 기합을 받게 되는 거죠. 군대에 갔던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한 사람 잘못하면은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이 할 때까지 긴장시켜가지고 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단체 기합을 받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단체가, 공동체가 함께 그 죄를 지은 것이 돼서 죄의 열매와 결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성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죄의 대가를 모든 사람이 지불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사건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망가졌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자유케 되어진 사건이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고 아주 편협적이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는 나는 죽고 이젠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 예수를 선택하고 영접했다라는 의미 안에 함께 담겨있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죽을 때, 한 사람 죽을 때 모두 죽은 자가 됐다라는 걸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죽었어요. 예수를 믿은 모두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지금 구원받아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내가 예수가 죽을 때, 한 사람이 죽을 때, 모두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죽었다라는 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그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난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거 가운데서 보면은 나의 실체는 없어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부활시켜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입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공부하고 한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그 다음부터는 적용하면서 경험하는 영역이 우주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돼서 경험의 영역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례해서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우주 같은데 나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과 복음,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는 죽었고 난 예수로 산다라는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영역이 커짐이 따라서
커짐에 비례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 경험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살아드리는 그 삶,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선언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게 경험되어지고 깊이 이해되어지는 사람,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면서 미친놈처럼 살아갈 수 있게,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므로예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이 앞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돼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면은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들이 이해되어지는 걸 전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게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 앞부분의 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부터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제부터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요. 이 이제부터는이라는 이것이 여기에 개인의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이 이제부터는이라는 것,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부터 이제부터 이전과 이후로 삶에 있어서 나뉘어지는 분리가 시작되어지는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개인의 셀라 하마느 곳이 되는 거예요. 분리의 바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나, 이제부터는 요게 이해되어져서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 이전과 이후가 다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주 전과 AD 안노 도미니 After Christ,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역사가 나뉘어지잖아요. 분리의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도.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인류에 있어서는 셀라 하마느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부터는이에요. 이게 인류에게 있어서는 보편적 구원을 주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나뉘어지는 기점이 되는 것처럼, 개개인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니라고 하는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을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을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개인의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 이제부터는 개인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것이라고, 나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개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이제부터는이라고. 이해되셔요? 여기에서 개인 구원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 앞에 부분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해한 내용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 거기가 이제부터는이라고.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속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에는 어떤 사람도 다 육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으로 보지 않겠대요. 전에는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으로 봤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알았대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대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경험해서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믿기로 작정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 여기에서 성속에서 나뉘어진 사람, 십자가에 자신이 연합된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를 눈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나, 지금 보여지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나, 그 나는 한 사람이 죽을 때 죽었으니까. 오늘 말씀 잘, 이게 복음의 핵이니까 정말 이해를 하세요.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 내가 그 죽음의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 그때 이제부터는 그게 믿어진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육신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자신을 육신으로 보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육신으로 보고 말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역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똑같이 이 모습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런 모습 육신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내가 보지 않아 사람들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이, 그 만남이 시작된, 진짜 경험이 시작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이전에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이게 다 이해되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이게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이제 확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내용에 대해 다 이해돼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뭐예요? 이쪽으로 온 사람은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나 육신이나 뭐가 어떻고 뭐더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 안에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가 육에 속해 살고 있는데 그 죄 덩어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은 거고,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나한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또 나와요? 이제부터 이전과 이후가 있었다면은 이전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대요? 지나갔대요. 육신으로 있는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이거는 완료되어진 거예요. 이미 새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우리들이 서로를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아까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식하시는 그거 인식과 인정을 자신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제는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금도 이쪽 갔다 이쪽 갔다 하고 있는 이 임창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지금 그 사람의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완전한 거룩한 의인인 성도로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 경험되어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연합된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육신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제가 복음 강의를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존재적으로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어진 존재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율법주의고 율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되어졌다라는, 완성되는, 존재적으로 완전히 완성된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완성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진짜 기독교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다 종교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완성되어진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새 것이 되고 있는 중이다. 아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선언되어진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졌어요. 영원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 영원 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미야. 그런데 우리가 유한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아직에 속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으로 이미와 아직의 간극을 좁혀서 언제나 현재로 놓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해놓으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무의미한 것을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점의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식하고 인정해서 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를 갖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의 변화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은 관점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다 이것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정수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사야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하고 연결해서 이사야서 내가 참고하라고 한 것이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은 분, 금요일 날 to be continued 금요일 날 오시면은 시간 제가 보니까 여기서 거기로 가는 순간 뒤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제의 영을 받아서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제부터는 셀라 하마느 곳이 분리의 바위가 경험되어져서 세워지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이전 것과 새 것이 전혀 새롭게 나뉘어지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 그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